예수선교교회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횃불 언약과 그 성취 과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 성경 공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과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는 결코 같은 기간이 아니고 횃불 언약 가운데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예언입니다. 400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섬기는 기간을 뜻합니다. 4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의 대수, 도르를 의미합니다. 도르.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언약에 대한 성경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횃불 언약이 체결된 실제적인 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뜻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주전 1406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연도가 주전 1446년이죠. 거기서 광야 40년을 빼면은 주전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 연도가 왜 주전 1446년인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실제적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곧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역사상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해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주전 970년입니다. 이거는 다 세계 역사학자들이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는 연대예요.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역사상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어요. 따라서 솔로몬 통치 4년은 주전 966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전이기 때문에 빼야죠. 여기서 4를 빼면은 966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왕상 6장 1절의 기록대로 480년을 더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곧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지 4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연도는 정확히 이 966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 연도는 정확히 주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횃불 언약을 맺은 실제적인 연도는 언제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태어난 실제적인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횃불 언약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니까. 첫 번째로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주전 1876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46년 출애굽한 연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을 더하면은 야곱의 70가족이 들어갈 때 연도가 1876년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이 태어난 연도는 주전 2006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130세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전 1876년에다가 130년을 더하면 주전 2006년이 바로 야곱이 탄생한 실제적인 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삭이 태어난 연도는 주전 2066년입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다고 창세기 2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2006년에다 60년을 더하면 주전 2066년이라는 이삭이 태어난 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는 주전 2166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21장 5절에 있죠. 그래서 주전 2066년 플러스 100년 하면은 주전 2166년. 바로 이 해가 아브라함이 탄생한 실제적인 연도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부름받을 때가 가나안으로 갔을 때가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은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11년 정도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횃불 언약을 맺고 있는 창세기 15장의 정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삭이죠. 아직 태어나기 전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창세기 15장과 16장에 창세기 16장 이제 하갈을 첩으로 주고 또 이렇게 한 그 사건이죠. 창세기 16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바로 직전인 9년쯤 되었을 때라고 신학자들도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 나이 84세인 것이에요. 75에다가 9년을 더하면 84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9년 됐을 때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출생이 주전 2166년이기 때문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주전 82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2166년에다 84년을 빼면 2082년, 주전 2082년이 바로 횃불 언약을 맺은 실제적인 연도예요. 676년에 주전 2082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해인 주전 1406년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면 676년이 나와요. 왜냐하면 2082 빼기
1406년 하면은 676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맺은 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입성할 그때까지 기간이 676년이에요. 이 676년의 오랜 기간이지만 그 기간 안에 단지 4대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4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4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4대 인물은 누구일까요? 1대는 횃불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2대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여기에는 다 이견이 없어요. 3대는 이삭의 차자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기 서로 싸우는지라는 산산조각나다, 짓누르다, 타박상을 입히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차츠. 이 라차츠인데 히브리어 라차츠의 3인칭 남성 복수 제기 강조형으로서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밀치는 격한 몸부림과 함께 심하게 다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 속에서 나올 때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서가 먼저 나왔죠. 하지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면서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획득하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0절에서 장자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제3대는 이삭의 차자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4대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4대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원래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간하여 아비 야곱의 친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족속을 몰살함으로써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34장과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야곱은 앞으로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을 따라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예언을 보니까 요셉에게서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이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메시아죠. 그래서 야곱의 이중예언,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으로도 오고 요셉의 혈통으로도 온다. 이런 이중 예언은 이제까지 신학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횃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믿음도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초한 종이 횃불 언약의 4대에 대하여 다음 주일에 결론적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맥을 붙잡고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